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딱 생각하면 어떤 하나 이미지, 느낌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아버지, 강하신 분, 능력자, 창조주 뭐 이런 단어, 이런 어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수님 뭐가 떠오르시죠? 영화 속에 나오는 잘생긴 남자 배우 떠오르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 희생 뭐 이런 게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 성령님 뭐가 떠오르시죠? 제일 애매해요. 제일 애매합니다. 성경은 뭐 비둘기 같다, 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할 수 없으니까 뭐뭐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거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확 지나가면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바람이 지나가는구나.'라는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마치 바람이 지나가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힘이 계시는구나.'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인제 이 오순절 이 본문을 좀 더 길게 봤는데 오늘은 짧게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교회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자연적으로 적인 능력으로 세워진 게 교회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했다면 그러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회를 세우셔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좀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의 강림. 그 성령의 강림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 성령은 소리와 함께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소리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그 소리는 온 집안에 가득해서 120명 그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람 하면 이건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거든요. 바람, 생기, 하나님의 영, 생령, 호흡 다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루아흐 바람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120명에게 불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령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소리로 그들의 영혼을 강력하게 흔든 사건이에요. 여러분처럼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날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라는 건 말씀드렸죠. 불이 막 타오르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거를 불의 혀 같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불이 내려오더니 여러 개로 갈라져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각 사람 120명의 각각 다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에 소리로 들렸고 불로 보였습니다.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단순히 듣고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몸에 어떤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강림은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내가 참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라고 100번 말하고 100번을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충만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게 내가 받았다, 나만 받았다고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보면, 아무리 입으로 고백하는 걸 떠나서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정말로 성령 충만한지, 정말로 은혜가 가득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성질대로,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과 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축복의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하게 되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런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사모하는, 오순절이 계속된다고 믿는 교단이죠. 그분들은 이 사건은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사건이고 이 일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은사, 능력, 은사를 체험해야만 한다고 가르쳐요. 이게 우리의 이해와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순절 사건은 초대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성령의 임재였어요. 특별한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특별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임재.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탄생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다고 봐요. 탄생했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 번. 그래서 이것을 단회적 사건이라고 해요. 한 번 있는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때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일이 또 반복됩니까?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또 달리시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도 단회적인 특별한 사건이었다. 이 차이예요. 지금도 반복되느냐 아니면 이건 단회적이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겨울이 오면 따뜻해서 좋으시겠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에요. 왜냐면 너무 밑에서 따뜻한 게 막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시려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옷에 막 푹 들어가셔 가지고 계속 여기 때문에 좀
저는 이 겨울이 오면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저를 보시고 너무 더우시면 이게 좀 벗으시고 저 위에는 앞으로 아마 이제 이 온풍기를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 거의 삶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위에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셔서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고 어떤 능력이 나타난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꼭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 되고 꼭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해야 되고 꼭 방언이나 각 나라 언어로 말해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하게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 사건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때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침을 발라서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침을 이렇게 땅에 뱉어서 땅을 흙을 만들어서 그 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시면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네 사람이 한번 모여서 대화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고쳤어?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다른 거 없던데 말씀으로 고쳐주셨어. 그래? 이상하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어. 무슨 소리야? 나는 더럽게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고쳐주셨어. 야, 침이면 잤지. 나는 그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지디겨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발라주시고 저기 실로 못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셔서 고쳐주셨어.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식에 고쳐주신 방식에만 집중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맞아. 병을 고치려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식은 달라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봐야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그냥 내가 뭘 언제 교회 다녔다고 근데 교회 와서 찬양만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온몸이 막 떨리면서 막 끊임없이 내가 기도를 언제 해보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막 술술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온몸이 막 뜨거워져요. 왜 이렇게 뜨겁지 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령에는 뜨거운 감동은 있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저런 말씀이 성경이 저런 말씀이었어 하면서 평온하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갑자기 막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고요. 중학교 1학년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회개 기도가 막 죄가 많게 생겼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도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전사님이 이 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가면서 이렇게 딱
같이 이제 등을 툭툭툭 토닥여 주면서 툭툭 치면서 같이 막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 등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열기가 막 오면서 막 뜨거움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체험이죠. 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실 거예요. 예수 처음 믿었을 순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래, 예수님 처음 믿으면 눈물이 나와야 돼. 아니 방언을 해야 돼. 아니 몸이 뜨거워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신앙은 각자 체험에 집중하면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어떤 체험,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 경험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것,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합하신 것. 합.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능력이 부어진다. 능력 세례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동반되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사람에 따라 더 강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의 핵심은 다른 언어도 아니고요. 바람도 아니고요. 소리도 아니고요. 불도 아닙니다. 핵심은 성령의 임하시며.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내 신앙생활은 이렇게 밋밋할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1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내 생활은 밋밋하고 기쁨이 없고 불평이 있고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번, 일생에 한 번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언제 충만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또 들은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점점 내 육신의 소욕, 내 죄, 내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점점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도 있겠죠. 언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안 들을 때.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강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살 때 점점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고 내 소욕이 강해지는 충만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뭐가 충만하다 그랬죠? 성질 충만. 그렇죠? 아니, 승질 충만이에요. 승질 충만.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승질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차이예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 성질대로 사는 거잖아요.
성질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성질과 내 생각들, 내 죄의 점점 버리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간절히 구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줄여가야 돼요. 내 욕심, 내가 편한 대로 누우면 자고 싶고 막 그런 것처럼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육신은 자꾸 편한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순절에는요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보통 유대인의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지역 주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명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해요. 순례길까지 합쳐서.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한 5만여 명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100만 명이 모인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럼 이 안동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뭐 한 3일 정도 사이에 막 100만 명이 온다.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죠. 숙박 감당을 못할 거예요 아마.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각 나라 원근 각지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오순절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듣도 보도 못했던 이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황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어디 유학을 갔다 오지도 않았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갑자기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말이 여기서 들리지? 놀란 거예요. 다 놀라서 신기해하고 당황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변화되면 사람들은 저기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 같아. 라고 말하고. 저 사람 취했나? 미쳤네. 미쳤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저렇지.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취했습니까? 누가 취했어요? 누가 미쳤어요? 세상이 취했고, 세상이 미쳤잖아요. 세상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거죠. 미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친 세상.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신앙을 모르는 사람의 비난은 있어 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있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신앙을 조롱해요.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성령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여러분 조롱당한다고 비난당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어휴 저런 성령도 모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지도 마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야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족을 모르잖아요. 만족을 모르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들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참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고 사는 삶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은혜의 삶 이 세상의 탐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알겠어요. 그게 어쨌다고요? 뭘 어쩌라고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다고 알아요. 알겠어요. 믿어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지난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드린 말씀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의 주제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령의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지난 시간의 주제라면, 이번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각 나라의, 당시 전 세계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함으로써 그들과 소통하는 역사가, 소통하는 일이 이날부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열방을 향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언어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은 단순히 체험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어느 방향이든 어느 나라든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다른 전 세계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역과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체로 확장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이에요. 아직도 자기 나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족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럼 바로 이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날 초자연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이루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는가, 기하급수로 확장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응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당시 서유럽 끝까지 확장됐고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유럽의 끝에서 바다 대서양을 건너서 그 복음은 신대륙 미국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그 신대륙을 관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동쪽에, 유럽인들이 말하는 이 동쪽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한국어로 성경을 보고 누가 한국어로 복음을 들을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쓰고 한복 입고 온갖 미신들을 섬기던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나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말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순종합니까? 성령의 사명은 뭐예요? 다음 주가 우리 선교주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능력을 너에게 줬으니 너희는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성령님의 순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